고생하시는 우리 남자 성가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하십시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가 뭘까요? 잘 들어봐 보세요. 문제 해결의 시작, 참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반대로 이 문제 가지고 사단은 뭘 노릴까? 그리고 내가 갱신할 축복은 뭘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당장에 여러분 마음 생각에서부터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집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요, 형식적이다, 부부지간에 형식적으로 사랑한다, 그냥 모양만 문이다, 비극이죠. 부모 자식 간에 형식적으로 사랑한다, 그것만 비극입니까? 부부 간에 형식적으로 사랑은 더 비극이에요. 내 얘기 잘 들어봐봐요. 문제 자녀 속에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문제 자녀 배우에 문제 부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봐.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 안 해요. 그게요, 큰 죄입니다. 내가 이번 주한테 그런 얘기했죠.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50대 중년의 부부가 잘 살았는데요, 부인이 동창회를 갔어요. 갔다 왔더니 뭐 성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창회 가서 무슨 일 있었냐, 왜 그러냐 했더니요, 동창회 가봤더니 다른 집 신랑들은 다 줄 거 없는데 우리 집만 빨빨 살아있어요.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네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뭐가 달랐느냐? 마음이 달랐어요. 엄청난 재앙을 만난 사람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냐? 마음의 병에서 시작됐어요. 마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영적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증거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노모입니다. 근데 뭐 하는지 압니까? 대패기 안경 이렇게 꽂아가지고요, 성경 보고 찬양하고 주일 강단 말씀을 읽고 그걸로 기도 수첩하고 쳐다보면요,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복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마음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한 시대주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는 나를 대하는 형식이요, 대화도 형식이고 포럼도 형식이고, 슬픈 일이죠. 목사님이 교역자를 대하는 것도 형식이에요. 슬픈 일이죠. 때로는 목사님 우리 교역자를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교역자를 만난 것도 사주고 잘합니다. 근데 마음에서는 버려버렸어요. 슬픔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붙잡아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 보고요, 야, 우리 부모님 대단하네,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구나,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아멘. 정말입니다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의 언약도 온전하죠, 예배의 삶도 온전하죠, 믿음도 온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죠. 어느 날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행복하죠. 여러분은요,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빛이 임해버립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죠. 세상과 가까워지죠. 나는 똑똑히 봤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육신의 것 쫓아간다. 그 인생 꼬이고 돌고 오히려 더 미끄러져 버려요. 나는 많이 봤거든요.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의 길을 가고 훈련 받으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여기에 마음 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축복하시길 봤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저는 그 일의 증입니다. 처음 25, 6년 전에 이 복음 만났을 때요, 저는 마음을요 완전 하나님께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하나님께 뺏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지네들은 목사 다니잖아요, 사모 다니잖아요. 근데요 똑같이 또 비난 맞습니다.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전부 다 현장 뛰는, 오늘 제가 집을 나가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여기 또 들어옵니다. 매일 현장 또 뜁니다. 부모님을요 하나님께 뺏겨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 마음에 채워야 될 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이 아이들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건 한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심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 만나서 믿음을 배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축복하실 겁니다. 김종혜 주님 여기서 찬양을 한대요. 야, 은혜가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은혜가 돼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 우리 사모를 봤어요. 사모를 쳐다보면 돼요. 내 느낌이 혼자 느낌이에요. 아가야, 니네 아빠 찬양 목소리다. 이렇게 하고 서방님을 쳐다보는 눈빛이라. 눈빛이요. 그냥 나 혼자 느끼면 아, 우리 신랑 노래 잘하네, 이런 눈빛이라.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뭘 가까이 하냐면 귀신을 가까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서 명태띠 가리는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김경재 집사 잠깐 다녀갔거든요. 다른 배들은요 부적 넣어주고 막걸리 뿌리고 계기 많이 잡더라. 아무 사고 없더라. 명태 대가리 다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서 선주, 우리 김경재 집사 선장이고 선주가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렇게 뭐 제사지 안 지내요. 근데 부인이 거의 불신자 수준이라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가지고요 선장들한테 선원들한테 자꾸 막걸리 집었는데 바다에 가서 뿌리라고, 용왕신 있게 뿌리라고. 우리 선장 김경재 집사가 막걸리 가져오고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마셔서 없애리라. 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하시던데 그냥 내 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인생 엮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한계 만납니다. 나는 여러분께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온전한 예배, 여러분 믿음도 온전한 예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이 땅에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재앙을 막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에만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이 있고 인간이 행복한 길이 있고요. 오직 복음에만 이 땅에 재앙 막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골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인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서, 새들은 공중에서 날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생명의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경제인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냐? 사단의 유혹으로. 지금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단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죄하고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재앙 저주와 가까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순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없는 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납니다. 언제든지 나가 돋보여야 되고 나가 드려야 되고 내가 만족이 돼야 돼요. 복음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내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뭐 가지고요? 물질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과 물질 가지고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인간이요 일만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직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를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13장 뭐죠?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여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아무튼 돈만 되면 된다, 귀신인지도 알면서도 귀신에게 절합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을 경배합니다. 바다에 가서 용왕신, 산에 가서 산신령, 집집마다 지신. 여러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귀신을요 아비처럼,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운명 6가지 문제 만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연월일시 있습니다. 사주, 거기에 길과 흉이 있습니다. 그게 팔자입니다. 연월일시, 이게 사주입니다. 여기에 길과 흉 2개씩 붙어 있습니다. 248 팔자입니다. 이게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운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지옥 권세, 재앙의 권세에 묶여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기자 집사님 남편 우리 이신효 성도 장례를 치르고요, 가서 이제 3일째 된 날 예배하러 갔어요. 예배를 갔더니요 우리 한 장로님이 주일 메시지를 주일 저녁에 들었지, 아침에 들었지. 내가 설교 중에요 누나들이, 장로 누나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겠다고 그 설교를 누나 둘이가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사모제 예배하러 간다 갔더니요 누나 둘이가 쫙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한다고 맞이하러 인사한대요. 안녕하십니까, 강팍한 불신자들입니다. 아, 이거 내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주 팔자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요 몰래 물어보더라는데, 혹시 저 목사님 철학을 공부했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아는 메시지. 하나님의 원수여 인간의 원수, 귀신을 빌고 달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빌고 달래고 섬겨야 돼요. 거기에요 돈 갖다 바치고, 젊음 갖다 바치고, 건강 잃고, 가정 무너지고, 인간의 원수인 귀신이 집안에요 복을 가져다 줄 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성공, 요거 가져다 주고 그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언제 그러냐, 다 망한 다음에 교회예요. 돈 잃고 건강 잃고. 절에는 언제 가냐, 돈 갖다가 절 짓고 절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절은 돈이 많은데 교회는 돈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죠. 교회에 나온다고 됩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안 됩니다. 선행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철학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요, 사단을 꺾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복음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악한 영, 귀신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건물에 도둑놈이 있다. 근데 경찰이 오잖아요. 도둑놈 알아서 도망가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는 약한 사단은 빠져나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부터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불신앙의 세력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면서 천사가 우리 기도에 수종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되리라. 복음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뭡니까? 사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약속의 길입니다. 언약의 길입니다. 자, 우리 성도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재앙이 왔는데요, 언제 재앙이 오느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대마다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며 타락하고 그 시대가 망한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그 목욕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경에는요, 복음이 약화될 때, 복음이 막 약화될 때 뭐가 어떻게 되죠? 종교 예식만 남고요, 성직자들은 전부 직업화됩니다. 그 시대마다요, 나라가 명하고 멸망하고 시대가 망했습니다. 복음이 약화되니까 반대로 뭐가 강해지죠? 교권이 강화됩니다. 교권은 강화됐는데 뭐가 약해졌죠? 교회가 약화됩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매년 신학교에서 졸업생 만들고 매년 목사 만듭니다. 근데 성도 수는, 목사 수는 늘어나는데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때요,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 교회가 약화되니까 당연히요, 우상이 급증됩니다. 우상이 급증되면서 이 땅에 자꾸 우상은 반드시요, 재앙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재앙이 뭡니까? 다리가 떨어진 거, 다리 떨어지니까 다시 지으면 됩니다. 아파트가 무너진 거, 백화점 무너진 거 다시 지으면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재앙이 뭡니까? 내 마음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왜냐? 영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내 힘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 앞으로 무너져 버려요. 재앙이에요. 우상이 급증하면요, 재앙이 닥치고요, 자꾸요 정신 문제 찾아오고요, 자꾸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느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실패한 거 있습니다. 교회가 실패한 게 뭡니까? 여러분요, 교회는요, 후대 사역을 실패해버렸어요.
교회마다 렘넌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통합 측에서 발표했는데요, 한국교회 70% 이상이 주일학교 없는 데가 70% 있어요. 그러면 교회 미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제는 이렇게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교회에 오면 전부 흰 눈이 내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요,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과외하고 공부해놨는데 하나님 없는 교육, 나중에는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현명한 악마를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후대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경제는요 전부 흑암 쪽으로요, 어디로 말입니까? 범죄 쪽으로, 타락 쪽으로, 우상 쪽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요, 흑암 쪽으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화는요 완전 사단 문화인데, 지금 세상 문화는 종교단체, 그리고 이상의 기운동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렘넌트 7명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흑인 여자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흑인 빈민가 출신이요. 여러분 흑인 빈민가 가보면요 겁나게 무섭습니다. 근데 흑인 빈민가 출신인데 들어봐 보세요. 7살 때 친삼촌한테 강간당해 보세요. 14살 때요 가출해가지고 임신했어요. 20살 때요 드디어 마약 중독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생 폐인이 돼가다가 구원의 길 만났어요. 이복음 만났어요. 늘 거기에 잡혀있는데요, 누군가가 나타나고 뭐라 그랬냐, 그래서 어쩐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7살 때 강간당했다, 14살 때 임신했다, 20살 때 마약 중독했다, 그래서 어쩐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누구냐?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지구상에 14억 명의 시청자가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본답니다. 자그마치 14억 명입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과거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구원받는 데는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재앙 속으로 물려갑니다. 막아야 돼요. 이 일을 막을 전도자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막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 시대의 재앙 막을 렘넌트 운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수복음만을 위해서 구역별로, 계층별로, 전문별로 다락방 시스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호남복음만을 위해서는 순회 캠프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7천 전문 지도자를 일으켜서 올립니다. 그리고 RUTC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가도 안 맞지, 학교 가도 안 맞지, 부모 가도 안 맞지, 2주 3주 고생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 교회 옵니다. 어디서 풀 데도 없습니다. 진짜요. RUTC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놓고 우리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구역별로, 계층별로, 전문별로요 주일날 포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으로 모이죠. 그게 세계복음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남편도요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바랍니다. 중심 딱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모든 흑암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막아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왕 시절에는요, 잘 봐보세요,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꺾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 됐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밖에서 공격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서 내분으로 무너진 거예요.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밖에 대적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무너진 거예요. 외부의 전쟁으로 공격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을 막아라. 자, 세상에 이스라엘에 분열 왕국 시대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와버렸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요,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뭐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 기준에서는요 솔로몬이 맞아요. 왜냐? 1000명의 여자가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다시 만나면 1000일을 기다려야 돼요. 1000일을. 얼마나 외롭고 고향 생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고향에서 섬기던 귀신을 섬기도록 허락한 거예요.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진다는 거 모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금으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버젓이요, 귀신 섬기는 산당 지어놓고 향 피고 그랬습니다. 이게 멸망의 전조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신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드디어 반란하고, 주변에요, 옛날에 다윗 시절부터 원수관계했던 하닥과 르손이요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것과 가까워지면 일이 됩니다. 자꾸 나에게 원수되는 사람들만 생기고요, 뭔가 손해볼 일만 생기고요. 그게 뭐였냐?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르호보암이 강압 정치를 펼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요,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권력만 강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니까요, 저 아라비아 남단 땅 끝에서 와서 보고, 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절반도 안 되는, 이렇게 감탄했잖아요. 이런 정치는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말이 얼마나 포악한지요. 인본주의적으로 뭐 권력만 강화시키면 되는 줄 알고. 큰일 났죠. 심지어는요, 노장들의 충고는 무시하고요, 조금만 어린 소장들의요 아첨의 말만 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결국 파멸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요, 올바른 충고 듣는 거 그거 거슬러 하고요, 무조건 잘한다고 그냥 아첨의 말만 듣는 파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치욕을 맞습니다. 외적의 공격이 아니고요, 안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경 한 구절 적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도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 성경 1148쪽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종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슬프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며. 금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변질될 수 있습니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는 순간 금이 아니죠.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맞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무슨 말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다 무너졌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시온의 아들들인데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언약의 말씀 다 잃어버렸어요. 3절 봅시다.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고 딸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져오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뭐죠?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져오다. 어떻게 말입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목말라 있고 또 배고파 떡에 굶주려 있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다.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비교했냐? 금으로 비교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금이 변질될 수가 없죠. 빛을 잃을 수 없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말이 됩니까? 희미해져 버렸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다락방 처음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에 충격받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솔직히 안 해본 전도 없고요, 안 가본 현장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 땅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참된 축복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구원의 축복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회복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이거 잃어버리니까요, 뭐만 강화합니까? 인본주의적인 권력만 강화시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내 힘 가지고 강화시키고 내 힘 가지고 사업 키워가지고는 어느 날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려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누리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계복음의 전도자로 헌신되라. 그래가지고 이 땅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다락방조차도 복음이 약하다면 큰일 나겠죠. 복음이 약하다면 다락방도 교권이 강화되겠죠. 그러면 세상에는 우상이 급증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후대들은 무너지겠죠. 경제는 흑암 세력에 다 뺏기겠죠. 문화는 종교단체가 장악하겠죠. 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떤 죄인도 이 복음 만나면은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막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산업을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